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갑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나가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며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사오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래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85편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샬롬은 어디서 오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85편을 어느 시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위 말해서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공부할 때 뭘 공부하냐면 이 본문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이 본문은 텍스트라고 그러고, 이 본문 텍스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콘텍스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콘텍스트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상황. 이건 본문을 가리키고.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편 85편의 컨텍스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라고 하는 것은 주전 539년 이후입니다. 주전 539년 이후. 주전 539년 이후입니다. 우리가 BC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렇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요 사이에, 사실은 더 엄격적으로 말하면 10년 뒤에 597년에 이미 이 바벨론 지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전이 무너진 해는 요 해란 말이죠. 성전이 무너진 해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성전이 무너진 해를 방점을 두고 있죠. 강조점을. 그래서 요 바벨론 포로기를 돌아와서 요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85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설교를 했지만은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들려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이제 두 글자를 많이 써요. 영광과 평화. 이것이 이제 두 글자인데, 예를 들자면 미국의 이제 백화점들이 1년에 이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후서부터 연말까지 전체 매상의 40%를 갖다가 2개월 동안에 판대요. 40%를. 그러니까 1년 내 매상이 100만 원이라면은 11월
12월 양개월간에 물건 파는 게 거의 40만 원어치 판다는 거죠. 40%를. 그럼 다 이런 특수 이 덕이 다 어디서 오느냐? 다 기독교와 관계됐다고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백화점도 기뻐하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때 물건 사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그렇게 복작복작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때 물건을 사지만은 또 장사가 잘 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이란 게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이 바로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의 도시,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이 정말 평화의 도시냐? 세상에 예루살렘만큼 위험한 곳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테러가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9km 떨어졌어요. 9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엎드리면 코 닿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정말 지금 평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실 이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치는 얘기가 아니냐. 정말 하나님께 크리스마스 때 영광이 돌려지고 있고 땅에서는 평화가 깃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이제 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은 과연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저들이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왔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귀한 이제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 한 70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잘 맞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왜 포로 생활 70년이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605년부터 주전 605년부터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605 빼기 539 하면은 우리가 6하고 그 다음에 9, 66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70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세워집니까? 언제 세워지죠? 주전 515년에 세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빼보면 몇이 나옵니까? 6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요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이면 8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587년에 무너졌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게 515년이니까 요 기간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10명 중 몇 명이요? 8명. 10명 중에 2명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10명 중 2명이라 이거죠.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끌려갔다 539년에 돌아오니까 요거 빼보면 한 66년 나오니까 요 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 70년이 맞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더 엄격한 의미는 뭐냐면 70년이라는 것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 이거죠.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 이런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어요. 7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 이런 얘기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와서 볼 때, 야, 우리가
70년 만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고향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꿈에 그리던 그 고향처럼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고향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렇죠? 고향 한심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하고 또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이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 이 행동하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지금 문화하고 어디가 더 보수적일 것 같아요? 보수적, 컨설버티브한, 어디가 더 컨설버티브 하겠냐 이거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사실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행동하는 행동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수가 없어요. 미국이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또 미국 생활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한국 교포들이에요. 한국 교포들이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뭐 한국에 나오면은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어떠한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이 유지될 줄 알고 왔지만은 한국에 보니까 미국보다 더 뭐 이 문화가 더 발전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실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 고국이 정말로 안정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 꿈에 그리던 것처럼 되어 있을 줄 알았다고.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죄가 만연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85편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예. 시편 85편은 언제 쓰여졌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시편 85편 언제 쓰여졌느냐?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렇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쓰여진 시다. 저 따라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와서 쓴 시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 이유입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부연 설명하면은 정말로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평화는 어디 있느냐? 크리스마스 때 평화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화를 느끼는 게 아니야. 누가 평화를 느껴요?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시편 이 85편의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약간 이제 박자가 안 맞았어요. 이제부터 딱 펼치고 9절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시편 85편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또 누가복음 2장 14절의 핵심도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로다. 아주 조건이 딱 붙었어요. 평화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자에게 바로 평화가 주어진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시편 85편을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85편에 이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한결 이제 시편 85편이 이해가 되기 쉬울 줄로 압니다. 어떤 상황이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다. 포로기 이후에. 자,
85편 1, 2,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올 때 구원의 감격 속에 쓴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올 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쓴 시죠. 우리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스탑. 여기서 야곱의 포로는 누굴까? 야곱의 포로 할 때 야곱의 포로는 누굴 가리킬까? 이스라엘의 포로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 하는 것은 잠깐 똑같은 얘기인데 말을 잠깐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야곱, 이스라엘,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야곱 하면 이스라엘 하면 야곱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시온,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하면 또 아리엘, 이게 다 한마디란 말,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니까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걸 그냥 같이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으면은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쉬워져요. 이 언어 때문에 참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는 서울이나 한성이나 이런 거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서울이라고 부르고 또 옛날에는 우리 서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한성이라 불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불러요? 시온이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불러? 아리엘이라고 부른다고. 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또 한국이다, 또는 우리가 조선시대다, 이러면 다 조선시대 하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라.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포로, 이스라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오게 했어요? 바벨론 땅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그때 돌아오게 할 때는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를 용서했죠? 그래서 3절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1, 2, 3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자, 제가 그 순장 공부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4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4차. 그렇죠? 1차 539년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돌아온 게 세스바셀이라고 하는, 세스바셀과 함께 1차로 돌아왔어요. 세스바셀. 세스바셀 왕족입니다. 2차 522년에 수르바벨, 또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해서 돌아왔어요. 3차 458년에 누가 들어오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 우리 성경에 에스라 나오죠? 에스라. 그 다음에 4차 445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세스바셀이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성전을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짓는데 너무 방해가 많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서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짓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521년에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2차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학계라고 하는 예언자가
너희들 성전 안 짓고 뭐하냐? 이래가지고 또 다리오 왕이, 이때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적극적으로 도와줌을 통해서 주전 520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515년에 성전을 졌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성전을 졌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587년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 귀족들을 갖다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대신에 이 땅에 이 바벨론이 점령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유대인만 사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온갖 다른 족속들이 사는 땅이 돼버렸단 말이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땅에 와서 그냥 이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섞여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이지, 이걸 보고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서 살겠느냐?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에스라 9장에 나와요. 에스라 9장을 좀 보겠어요. 에스라 9장. 에스라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앞에 나옵니다.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스라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 9장에 보면은 9장 1절부터 제가 조금 보겠어요.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며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함께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소위 말해 지도자들이 더 그랬다 이거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자,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발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 그 은혜, 그 자비로 다시금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4절, 5절, 6절, 7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뭘 구해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여러분과 저가 정결케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가 정결케 됩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온전케 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야. 제가 요즘 새벽에 이제 끝났어요. 로마서를 끝내면서 로마서 16장을 제가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5장, 그리고 마지막 16장이 인사라 그랬어요. 1장부터 8장은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이제 9장, 10장, 11장에 나오죠. 12장부터 15장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16장은 인사로 끝난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장, 10장, 1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동족을 사랑해요. 난 어떻게 해서든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장차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결케 되는 길도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 따라서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정결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우리가 짐승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오직 뭐밖에 없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이 보혈밖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구체적으로 받느냐, 이것이 이제 8절로부터 13절에 나옵니다. 8절로부터 13절 보겠습니다. 8절로부터 13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전의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가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8절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이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가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9절은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려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악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두 번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9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자, 이제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읽겠어요. 이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뭐죠? 긍휼,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 그렇죠? 화평이죠.
우리가 국률하면은 뭡니까?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 헤세드, 국률 헤세드. 진리하면 에메트. 에메트라 그러죠. 에메트. 우리가 의하면 째데케 그럽니다. 째데케. 큐. 째데케. 평강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평하면 뭐예요? 샬롬.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국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의. 하나님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거지. 자,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가 뭐죠? 시작. 평강. 그렇죠? 저 쳐다보고 시작.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은 뭘까요? 시작. 평강. 이 네 가지가 언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해. 네 가지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임한다 이거지. 이 네 가지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동시에 연달아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이제 12절에 보겠습니다. 동시에 연달아 이어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농사도 잘 되는 거야. 우리의 사업도 잘 되는 거야.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 그리고 뭐가 더 잘 돼? 육신이 강건하리라. 그렇죠? 요한 3서에 나오죠? 시작. 내 영혼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리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강건하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긍휼과 진리와 의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농토에서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가 있어요. 13절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 앞날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와 진리와 의와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진리와 의와 화평으로 함께 하시고 나아가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임하는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진리와 의와 그리고 화평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에 주시는 좋은 것을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